과 주일에는요, 저희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거의 2년 반 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거라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저희 주제가요, 교회가 좋아요라는 이 주제였는데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없이 이제 교회에서 저희 선생님들하고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생각도 나고, 또 어떻게 또 아이들에게 예배의 정서, 또 기도의 정서도 입혀줄까 고민했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희 영화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희 특히 영화부는 아기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막 3살 미만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부에서 다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는 중단을 한 상태이고 현장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율동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꾸물꾸물 막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은요, 교회의 기초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이제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또 교회의 지체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도 마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죠.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진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요, 지체들 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의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시아 교회들에 속해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유대인과의 갈등, 또 당시 만연해 있던 혼합주의,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기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으로서 이렇게 돌려보는 서신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때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되는 그들의 과거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에서 배제된 외인이었고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해 준 부분이요, 우리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또 클럽도 가고 제 또래 친구들과 하던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제가 제 마음에 허전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이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요, 몸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머리를 이제 막 볶았다가 풀었다가 염색을 했다가 뺐다가 또 옷도 막 이제 막 요란한 옷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저 빨간 구두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전한 마음을 이제 머리 하는데 또 옷 사는 데를 이제 풀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루는요, 제가 머리를 좀 노랗게 머리를 염색을 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 뭐지?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제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도 싫었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과 심한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는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시절 예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남과 비교하고 또 화도 내고 슬퍼도 했다가 또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 비참했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때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 삶에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뭔가 허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그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은 삶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삶은 어떨까요?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의 옛 신분이 그 모든 불이익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 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역할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또 헬라인이라고 구분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또 잘생기건 간에 또 못생긴 사람이건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실체가 된 것입니다. 아까 예전에 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저를 생각해 보면요, 참 불쌍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고 또 고민도 많았는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삶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고 또 괜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불평하지 또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방인에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에 보면 막힌 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바깥뜰 벽에는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바깥뜰을 넘어 안뜰로 들어오면 죽더라도 그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라는 경고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 벽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화해시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계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졌고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높여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공동체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분열되었던 옛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평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놓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는 사역도 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왜 다른 공동체와 다른가요? 다른 공동체의 주인은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하며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욕구를 채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강교회 성도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대강교회를 여기 출석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녀보려고 작정하고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은 이제 대강교회를 가보자 이제 이러고는 한번 왔습니다. 이제 수요예배를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요예배가 저녁에 있잖아요. 저녁 때쯤 해서 와봤는데 깜깜하게 다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이제 대강교회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여기는 이제 수요예배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러고 이제는 저 가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 드리고 이제 왔는데 권사님이 이제 전화해서 주일에 예배 나와 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대강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대강교회를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 다녀보자고 생각했는데 대강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 2층 저 왼쪽 끝에 앉아갖고 이제 막 혼자 울기도 하고 이제 끝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교회의 느낌은요 너무나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강교회를 저에게 예배해 주신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1년을 아무런 봉사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고 1년 뒤에는 이제 초등부 교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강교를 내가 이렇게 다니게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 잘 적응했고 남편도 만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자마자 저는 이제 사역지를 정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강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 대강교회에 올 수가 없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슬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대강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많이 느꼈습니다. 대강교회가 그리울 때면요, 제가 이제 그 중량구청 사거리에서 이제 다른 교회 사역지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다녔었는데 버스를 이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중량구청 사거리에서 항상 내려요. 내리고는 거기서 이 대강교회를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집으로 멀리 걸어서 이제 대강교회를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몇 번이 많았어요. 이 대강교회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나는 이제 못 가겠구나, 이 대강교회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3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대강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이 대강교회에 이제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 대강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대강교회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던 곳이고 또 제가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었던 곳이고 또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봉사하면서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치유가 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이 대강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요, 화평을 이루는 교회일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 간에 차별이 없도록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같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양은 달라도요. 권위 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 성도들은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도와주고 또 그 짐을 같이 지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아름답게 화평의 성전인 교회를 짓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두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요.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둘 동시에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큰아이는 동생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죠. 또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아이는 동생을 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좋기도 하지만 엄마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동생을 미워하고 또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속으로 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차 동생에게 익숙해지고 동생이 자기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처음에 했던 철없던 행동들은 다 안 하게 되고 동생을 챙기고 또 성숙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미워하고 꼬집고 했던 아이는 동생을 잘 돌보기도 하고 또 엄마를 도와주면서 같이 연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또 장성하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연합해서 효도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동생을 본 형이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 지내다가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도요,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며 그렇게 한 몸의 지체로 어우러져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화평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소망도 없고 또 그래서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살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야 합니다. 더욱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실체가 된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하던 그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